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가장 많은 성이 무슨 성인지 아세요? 예? 김이박? 아니, 김이박이 그러는데 고씨라는 게 고씨. 어제 우리 이재덕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는 고 이재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자 붙이고 다들 가잖아요. 고 이재덕. 너무 갑작스럽게 가서 맨 뒤에 우리 주정재 권사님 옆에 항상 앉으셨는데 키도 크셔가지고 안 되게 보이시는데 권사님 울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전화 받고 베스트병원 중환자실 달려가는 지금 막 문 열어가지고 중환자실 제가 도착하자마자 딱 건강하시더라고요. 숨 쉬고 계실 때 꼭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당장 다음 주에 누가 여기 또 안 계시는 거니까 옆 사람 찾아봐 주시고 누가 지금 안 오셨는가 그렇게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 그 원불교 신자들이 유해로 많다고 그러는 여러분 그 원불교 신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원불교가 더 많다고 제일 많다고 원불교 나는 그래서 대화 그 유머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다들 처음에 다 불교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절에 가서 이름도 다 듣는 원불교라고 생각을 했더니 교회 안에는 이 원망하고 불평한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원불교가 많다. 다들 그 사람들은 애국 이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원불교 교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2014년 표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소원이죠. 우리 주님의 소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마지막 구속의 대구속 사역을 이제 이루시기 전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지상 명령이 있었지만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세 가지 큰 소원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당신에게는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 소원이 저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데려왔을 때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시킬 때 아담이 그 하와를 안고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남이 아니라는 거, 나라는 거죠. 나와 하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 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한 것이 이제 깨어지게 돼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이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아담이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피하여 숨잖아요. 사실은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와 올 때 아담이 붙이는 것이 이름이었잖아요. 사자는 사자였고 비둘기는 비둘기였고 강아지는 강아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이가 벌어지게 돼서 하나님 무서워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했을 때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됐냐고 추궁하자 아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정말 사랑스러워할 때는 자기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야 그럼 자기야 부르는 건 뭐예요? 너는 나다라는 말. 자기야 너는 나다라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둘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자연이 또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신 것도 그 땅이 각종 채소를 해서 사람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자연과도 거리가 벌어지게 됐. 이제 사람이 먹어야 할 그러한 식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사람과 자연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11장에 바벨탑의 사건, 우리 축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 어리석음을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서로 다르게 사방팔방으로 쫙 흩어지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는 곧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끊어지면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우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무슨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게 돼요. 70년, 80년, 많이 가면 백수를 하더라도 죽고 맙니다. 그것을 말라 비틀어진 것을 사람들이 불에 쳐놓은 것처럼 지옥에 던지는 것이잖아요.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의 근원된 주님과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끊어지면 생명의 근원된 주님에 끊어지면 줄기에서 떠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그건 결국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것,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나누어진 분열된 사람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불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못했답니다. 두려워서. 입에서 그냥 하나님 묵음으로만 했을 따름이지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을 받는 자녀의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쑥스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소천하실 때 여러 가지의 표적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여기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곳에 들어왔고, 이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는 너무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상을 보고 이 제사장이 여기서 죽으면 그 시체를 끌고 나오려고 했던 또 들어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걸려 실이 매여 있어서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전부 소식이 없으면 죽음 갔다 가면 흔들어보고 방울 흘려보면 소리가 나. 사람이 죽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친히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오게 되는 이런 복과 영광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8장입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후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직책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지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명,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만 더 큰 화목은 아직도 주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기름 곧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에 내림 같던, 이건 신령한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땅의 지상의 모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 풍성하게 넘쳐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영생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제단에 주의 전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무슨 일이 생각나거들라 제물을 그곳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주님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하나 되어야 화목해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사분오열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거기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세계 각처에서 유대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소련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는 소련의 말로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국의 말로 또 뭐 캐나다에서 온 사람 캐나다의 말로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의 말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심을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듣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말이 서로 통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분오열 각 세계 다 흩어져서 나누어져 있던 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로 묶어지게 돼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 하나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때 보혜사가 임하시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러나 악령은 사탄은 사분오열 나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제사 제물에 대한 문제, 또 이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분오열이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묶어야 돼.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몸의 비유로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간절히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하는 성경 안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맞는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야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있어서 머리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손, 발, 코, 귀, 입 이런 역할을 서로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을 마신 자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너는 나에게 쓸데없다. 나는 손이 아니니 발에 붙지 아니하였다. 나는 발이 하는 말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할 수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면 온 몸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그런데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붙여줘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지. 사랑은 모든 허물을 이와 같이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넘쳐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통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강의 같은데요. 윤리를 가르친 이제 교수님, 전 학장이었 돌아가셨습니다. 고재식 박사.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느냐는 그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죽음과 고통으로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되셨다. 모든 것 다 내어준 완전한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18 광주 사건 때 고향에 강진에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정부군과 이제 거기 그 시민군이 이렇게 대치하면서 총을 쏘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제 바로 직장 앞에 한 가운데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도립병원 그 군립병원이 있었는데, 국립병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들것에 앰뷸런스를 타고 들것에서 내려서 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엎어져 세워갔는데 그 뒤에 피가 펑펑 솟아났어요. 제가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제 눈이 확 달라져요. 아, 나도 죽겠다. 나도 같이 죽고 싶다. 2톤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강진, 장흥, 보성 다니면서 지금 전두환이가 지금 모든 백성들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만행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장도 제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 정말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봤을 때 내가 그를 하나 된 것. 부모가 자식, 많은 자식들이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하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잘 나간 자식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정말 좀 덜 떨어져 부족한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간 사람, 그들과 주님 함께 계세요. 동일시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실 때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주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니까 다시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 안에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됨의 신비를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며 결국에는 온 세상이 다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